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로마서 8장 3절 4절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 크고 작은 환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 단순합니다. 그냥 믿는다, 그것이 전부이지요. 그러나 그 의미,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령 당장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며 인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사도 바울은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믿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굳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이 5월을 맞이했지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 5월이 참 힘든 그러한 시기인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독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이지요. 지난주에 이제 아내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성도분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유산되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힘겨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아마 혼자 울고 계실 터인데, 여러분, 비단 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설령 그 누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그 말씀이 있죠.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도 한 가지 간절한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또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힘겨움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조금 그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린이 주일이죠. 어린이 주일을 기념할 만한 걸작의 사진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세워주세요. 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꼬맹이 결이라는 아이입니다. 김결. 너무 귀엽게 생겼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내려주십시오.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이 아이만 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정말 예쁘고 귀여운 아들이 정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기는 아이는 이 아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찍고 안고 사진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혹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그래서 이렇게 밝은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죠, 여러분. 이 사진은 여러분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러분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다 아이들입니다. 예, 평균 연령이 8세 정도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 노동을 시작할 때 이르면 4살, 5살부터 시작을 하고요. 보통은 7살, 8살부터면은 이 일을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서구 사회, 영국을 비롯해서 모든 서구 사회들은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동원되고 그래서 많은 석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석탄을 떼고 석탄을 활용해서 모든 일들을 할 때 이게 그 건물마다 이 석탄 분진 그리고 그 석탄재 때문에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몸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계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굴뚝을 청소하는 일. 여러분 사진을 한번 또 보죠. 사진 네 번째 사진인데요. 네, 요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영국 아이들이 굴뚝 속에 들어가서 굴뚝을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놓은 이제 그림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네 번째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진 데를 아이가 들어가서 이제 그 재를 파내는 것이죠. 당시 어떤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린아이의 힘까지도 빌려야 되는 어떤 그런 급박한 노동력, 그러니까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를 했기도 했지만요.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들을 쓴 이유는 이 성인의 10%에서 20%만 정도 주면 이 아이들을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을 이렇게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가성비를 이제 자랑하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었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0세기를 맞아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00년대 중반 후반을 접어들면서 이제 이 아이들에 대한 시각, 사회적인 이제 시선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웨덴의 여성 교육학자 엘렌 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바뀌는 분위기를 일컬어서 20세기는 어린이의 세기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어린이를 폄하하고 어린이를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던 그 사회에서 이제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보는 사회로 전환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이제 20세기 중반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이제 계속해서 확대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폄하하거나
어린아이를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그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런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사회에서 귀하게, 가정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존댓말을 의미하는 것을, 존댓말이라는 것을 아마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원래 어린 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편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아이를 높여 부르는 존댓말이고요.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 평상시에 쓰는 말 중에서 아이를 높여 부르는 그런 표현을 일상적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전의 모습을 찾아가 보면 이 서구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구한말에서 일제시대에 이르는 그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어린아이들을 한 도구로 여겼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를 낳게 될 때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 가정이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그만큼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 이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 앉았죠. 쓸데없이 밥만 축내는 여자를 낳았다고. 그래서 당시에 이 아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제일 흔하게 쓰이는 것이 어린 것이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그리고 더 흔하게 쓰인 말이 애새끼였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폄하해서 부르게 되는 거죠.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시각, 이러한 관점들은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로마는요, 전 세계 어느 문명 가운데서도 가장 남하 선호 사상이 팽배했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 아버지가 그 여자아이를 죽여도 하등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마음에 들면 키우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을 그냥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러한 일들이 당시의 로마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역시도 이런 문화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뒤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사람의 수를 세는데 여자도 제외하고 어린이도 제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에 어린이는, 여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는 노예하고 이렇게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대받고 그 정도로 무시당하는 것이 어린이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에 있는 5개의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율법 외에 모세의 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미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미슈나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이 미슈나에는요,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 나 자신을 파멸시키는 3가지 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아침잠을 많이 자는 것.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침잠을 많이 자는 분들이 계신데 미슈나에 의하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요,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는 일,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이게 낮에 술에 쩔어 있으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멸시키는 일이다. 근데 놀랍게도 3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아이들과 잡담하는 것. 그것 역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이라고 율법 성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기를,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이 그 사람들, 어린이들을 꾸짖은 이유는 제자들이 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미슈나의 그런 어떤 율법 속에서 어린 아이가 랍비, 선생님이 말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것은 이 랍비에 대한 무례였습니다. 어디 감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그 앞에 와서 알짱거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오면 안 돼. 왜?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노했다, 분노했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가낙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신약성경에서 단 7번만 기록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아가낙테오, 노했다라고 하는 말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14절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 아가낙테오, 노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 한 예를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한 아들은,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한 놈은 예수님의 왼편에 좀 앉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소위 말하는 청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여러분, 엄마가 와서 자기 선생님에게 청탁을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잘못된 일입니다. 사회 통념에도 안 맞고요. 그것은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일이죠. 그런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분노를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오는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불쾌한 어떤 그런 감정을 넘어서 부당한 상황에 대한 강렬한 분노와 불만이 바로 아가낙테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표현했던 그 분노였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조치였지만 예수님께 그것은 당연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당하고 불공정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행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제자들이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 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은연중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어린이의 어린이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것이 무슨 흠이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린이가 어린이다울 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속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분노를 경험하곤 합니다. 간단하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50년 전 기억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니까는요.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정말 아끼는 구슬이 한 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구슬들은 이렇게 흠집도 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데 그 구슬은 정말 흠집 하나 없이 반닥반닥했습니다. 밝게 빛났죠. 그리고 다른 구슬들은 이렇게 푸르스름한 바탕이었는데 그 구슬 안에는 주황색, 이 형광빛으로 빛나는 주황색이 이렇게 아로 새겨져 있는 구슬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탐스럽기만 한 그런 구슬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걸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고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가는데, 동네 형이 그 똑같은 구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갔죠. 엄마, 저 형이 내 구슬 가져갔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죠. 은성아, 세상에 똑같은 구슬은 많이 있어. 그건 그 형의 구슬이야. 제가 때를 썼죠. 아니야, 저건 내 거야. 내 거를 저 형이 가져간 거야. 그래서 막 때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때 쓰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때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를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마 못 이겨서 하나 사줬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이 아이들이 아이들다울 때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의 고집만을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죠. 그래서인지 성경 역시도 어른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음, 이 유치함,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아이들처럼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계획되고 의지로 진행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돼야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에게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치한 아이들, 자기밖에 모르는 정말 외골수 같은 이 아이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이 있길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만드는가? 오늘 보면 3절 4절이 그 해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돌이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돌이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돌이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스트레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여긴 잘못된 길이니까 다른 길로, 바른 길로 가야지 하면서 몸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또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격이 돌아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원하는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이 글쎄 나만 믿어봐, 그냥 따라오면 돼, 그러면서 계속 가는데 옆에서 이제 부인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됐으니까 돌아가요. 여기 잘못된 길이야. 그래서 남편이 할 수 없이 차를 돌립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그 길에 가 있습니다. 아닌데,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돌이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킨다는 말은 받아들여서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의 배경은 제자들의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방금 읽은 마태복음 18장 1절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제자들 간에 어떤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이 본문과 같은 본문을, 같은 내용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다툼은 천국에 관한 다툼이 아니라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런 다툼, 경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머문 자리에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아까 얘기를 하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왜요? 서로 누가 큰지 싸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배경 역시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 나라가 오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갑니까?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경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다툼은, 제자들의 이 경쟁은요, 소위 말하는 치맛바람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구한 것, 그 어머니가 구한 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자기들의 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다퉜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다툼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곳에 올라야 한다. 제자들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보려면, 나를 알려면,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이룬 것을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유지할 것은 바로 내가 이룬 이것,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밤늦게 이게 귀가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은 여지없이 잠이 듭니다. 과거에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조그만 아이였을 때 저희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모차를 가지고 이 아이를 2명을, 그리고 또 이게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옮기는 거는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제가 큰 아이를 안고 유모차를 들고, 저희 아내는 이제 둘째 아이를 안고,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아이가 잠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그것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은요,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의심합니다.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내가 잠이 들면 엄마 아빠가 나를 놓고 내릴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잠이 들 수 있을까요?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런 일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렇게 잠이 들고 나면은요,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지없이 자기 집에서, 자기 자리에서 따뜻한 이불과 함께 깨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줄 것을 그냥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믿음입니다.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세상을 쫓는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그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보며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저 뒤편에 두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린 아이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어린 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수시로 높은 자리로 오르려고 했고 서로 다투었던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쟤보다 더 낫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하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에게 내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거만함은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고 잠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심지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전쟁이 끝난 뒤에 전쟁에서 패하고 자기의 칼에 엎드려져서 그 칼날 위에 엎드려서 자결을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짐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도 사울이 겸손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 최후는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낮추다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타페이노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높은 산이 있는데 높은 산을 다 깎아가지고 평지처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산을 깎아내립니다. 힘겹게 깎아내려서 그 산을 평지처럼 만들어 놓고 그 낮은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낮아진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깎아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려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이 겸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입니까? 여러분이 큰 업적을 이루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앞에 하는 그런 겸손일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것도 겸손입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겸손은요,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동일한 자리에서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 모습은요, 여러분,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보시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 함께 있는 애들은요, 의기양양합니다.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신나게 활기차게 움직이던 그 아이가, 도무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그 아이가 그 앞에서 엄마 아빠가 사라지게 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쥐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전부였던 엄마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한 엄마 아빠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제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그 옛날에 여러분 너무나도 순수하게, 너무나도 맑게, 너무나도 투명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어린이들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주일학교 때입니다. 그때는 주일학교도 1부, 2부,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오는데 오후 예배는 변명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후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가 그 노아의 홍수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요지를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아이가,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면서 어떤 상상을 했느냐, 그 큰 예배당에 저만 앉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다 떠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교회를 안 나와도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혼자서 씩 웃었죠.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어디 갔습니까? 현재 이 예배당에는, 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두 부류의 어른만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하나님 없이 능히 나는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 속에서 하루하루 천국과 멀어지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요, 또 한 부류는요, 비록 힘겨운 삶을 살지만 내가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어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 오늘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가르치는 그 연약하고 그 유치한 어린 아이들에게서 참된 신앙인의 아름다운 형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어린 아이처럼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부모가 내 전부였다라고 그 전부임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여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생의 전부임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어린이 가운데 들어있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이 우리의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 속에 들어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처럼 돌이키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